예, 본문은 로마서 전체에서도 신약 전체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 논란의 핵심은 여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누군가, 이 내가라는 그 1인칭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가 바울 자신인가 아니면 제3자인가 또 바울 자신이라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를 이야기하는 건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이후에 나를 말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해석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깨닫게 된 그 영적 진리를 그 자신의 신앙 간증처럼 고백하고 있는 그런 영적 원리, 신앙생활의 어떤 진리를 그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율법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살펴봤었는데 6장에서는 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랬고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쭉 연결해서 살펴봤는데요.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정욕,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을 더 강하게 자극해서 오히려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시작이 뭐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정욕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막 강하게 발동을 한다면 그럼 율법이 죄냐는 겁니다.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율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주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12절에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타락한 죄성, 육신의 이 본성이 문제라는 거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뭔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탐심이 죄라는 자체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10계명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째는 탐내지 말라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왜 하필 탐심인가? 탐심은 모든 망가지 악의 근원이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 때문에. 뱀의 말을 듣고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에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랬어요. 탐심.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탐심을 예로 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탔다. 이 말은 뭐죠? 율법이 오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오히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서 내가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제일 의로운 줄 알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의롭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얘기입니다. 이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일어나고 난 뒤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나를 그가 깨닫고 나니까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이 체험은 굉장히 깊은 신앙적 체험인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이 경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뿌리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바울이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죠?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볼지어다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선한 것인데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럴 수 없는 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발견하도록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거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신령하죠. 거룩하죠. 의롭죠.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육신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이 육신은 우리 바디, 우리의 이 몸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이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서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8장에도 나오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 우리 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왜 이 구절이 논란이 되냐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릴 수 있는가?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됐다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다시 죄 아래 팔려갈 수가 있지? 노예로?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 뒤에도 보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법에 다시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되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100%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 육신 속에 이 죄악된 본성이 남아서 이 죄악된 본성과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이 두 개의 본성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하의 이 바울의 기가 막힌 내면의 투쟁과 갈등이 이제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정신분열증 환자 수준 아닌가요? 내가 A를 원하는데 A를 행하지 않고 자꾸만 B를 하지 말아야 될 B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이 17절이 키포인트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뭐죠? 아니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악을 행하고 내가 미워하는 이것을 행하네.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다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지만 내 안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구나. 이 내 속에 괴물이 살고 있구나. 이 죄라고 하는 이 폭군이 여전히 내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래서 감육의 창시자 유명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신자 속에 있는 죄라는 유명한 설교를 남기셨어요. 평소에 성결과 거룩을 외치고 성화를 외쳤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 죄의 실체를 깨닫고 이 죄와의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외쳤거든요. 이 거듭난 사도 바울의 속에 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우리가 6장에서도 그랬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근데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지 죄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거지. 죄가 죽은 게 아니야. 죄는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이 죄의 세력들이 살아 있다니까요. 우리 육신 속에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살아 있어요. 우리 안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이 천사와 악마가 있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또 자꾸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 또 다른 내가 있구나. 이 두 개의 자아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한 자아죠. 진정한 나죠. 거듭난 내 속사람, 내 영혼. 구원받은 내 영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신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와의 투쟁에서 패배하고 죄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안타까운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기가 막힌 탄식이 나오는 거죠.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 대한 참 기가 막힌 해석이 있죠.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가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형수를 죽일 때 죽은 시체하고 살아있는 이 사형수를 같이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쇠사슬로 같이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그것도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이 이렇게 맞닿도록 그렇게 해놓고 쇠사슬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시체의 그 썩은 물이 살아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서 같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 사망의 몸이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이 사망의 몸과 같은 이 끔찍한 이 죄가 생생하게 살아있어가지고 나를 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이 기가 막힌 이 죄와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기가 막힌 고백은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 이상 다 경험해 봤던
지금 그 신앙적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죠? 24절에서 끝났다면 이건 참 기가 막힌 실패담인데요. 25절이 결론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으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는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기가 막힌 모순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으로 이렇게 이 위대한 승리의 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승리의 선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7장에 머물러 버리면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예수님 모를 때가 더 속편했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내 안에 이 기가 막힌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는 이 24절에 탄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그냥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을 텐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거듭난 새로운 본성이 있는데 이 죄의 본성이 더 강해가지고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니까 이 거듭난 새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곤고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어느 순간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엉엉하고 울다가 갑자기 히히 하면서 웃는 사람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죠.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